궁전에 가셨다. 왕이 부친의 추도하기 위해 제삿날 제에 초청하기에 응하신 것이다. 요때 제는 뭐를 뜻하냐면 정성을 기울인다는 뜻의 목욕 재개를 뜻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기울인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어린 나이에 부처님을 따라 출가한 아나는 그날 마침 외출하여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에 제에 참가할 수 없었다. 아나는 돌아올 때 성 안에서 걸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매춘부의 집 입구를 지나게 되었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 계실 때 7집을 갑니다. 7집. 7집을 이제 가서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무조건 7집만 딱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시주를 못 받으면 그냥 돌아와요. 돌아가고 다른 스님들이 그 받은 공양물을 나눠 드시죠. 매춘부 마등가의 딸은 아난을 보자 한눈에 반해서 곧 마법의 주무로 홀려 들여놓고는 음란한 행위를 하려고 했다. 바야흐로 상황이 심각한 고비에 이르러 할 즈음 궁전에 계시면서도 이미 재빨리 알아차리고 계시던 부처님은 즉시 제자들을 이끌고 정사로 돌아오셨다. 이때 파사니 왕도 부처님을 따라왔다. 부처님은 곧바로 문수보살에게 주문을 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아난이 공경액난을 벗어나도록 가서 구해주라 하셨다. 아난은 문수보살을 보자 정신과 지혜가 회복되어 깨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욕망이 그렇게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켰다는 거예요. 욕망이나 마약이나 같다는 거야. 정신이 혼매지고 가버리는 거야. 그 우리가 상대의 다른 성뿐만 아니고 물질에도 우리 그렇죠. 돈에도 왜 저게 욕망이 신 사람은 가족한테 사기치잖아요. 칼 갖고 달겨들고. 그 우리가 어떤 살인자는 보면 자기가 살인한 줄 모르고 해요. 왜냐면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니까. 아나는 문수보살을 보자 정신과 지혜가 회복되어 깨어났다. 마등가의 딸과 함께 부처님 앞에 온 아나는 한없이 부끄러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였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물으셨다. 너는 이전에 왜 세간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나를 따라 출가하여 부처의 도를 배우게 되었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제가 보니 부처님의 몸은 장엄하고 미묘하면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평범한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따라 법을 배우고자 출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깨달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역시 색에 반한 거잖아. 색. 얼굴에 반한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은 여보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대한 7가지의 인식을 변별하다 나오잖아요. 칠처 진심입니다. 진심이 아니고 칠처 진심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처 진심을 모르는 스님들은 이제 능언경을 공부 안 하셨다고 보면 돼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줄곧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의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영원히 존재하는 진심은 본래 청정하고 맑은 것임을 더더욱 알지 못하고 있다. 평소에 모두들 이런 의식 사유의 심리 상태인 망상에 지배되어 이런 망상작용으로 바로 자기의 진심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래서 갖가지 잘못이 발생하여 생사의 바다 속에서 유리하면서 쉬지 못하고 있다. 여기 주제예요. 능언경 전체 주제로 봐도 이거 무방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스님들 저를 한번 봐요. 제가 질문을 한 개 할게요. 100명의 부처님이 물병을 보는 거와 100명의 사람들이 물병을 볼 때
같을까요? 틀릴까요? 100명의 부처님이 물병을 볼 때는 생각이 같을까 틀릴까? 같아요. 예? 같아요.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중생들이 100명의 물병을 볼 때는 생각이 같을까 틀릴까요? 틀려요. 왜냐면은 100분의 부처님은 망상이 없고 중생의 생각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이제 너에게 이제 아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으니 너는 곧은 마음으로 나의 질문에 답하기 바란다. 내가 정지정각의 무상보리를 증득하기 바란다면 입문하는 데는 오직 한 가지 지름길이 있는데 그 지름길이 바로 곧은 마음이니라. 너는 알아야 한다. 모든 정각자가 성불하게 되는 기본 행위는 바로 언행이 일치하여 절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수행을 해보니까 가장 무서운 게 첫째는 뭐냐면은 양심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정심이 아니잖아요. 너는 나의 외모의 색상이 미묘함을 보고 출가하였다고 했는데 너는 무엇으로서 보았으며 또한 어느 것이 좋았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능히 보는 것은 저의 눈이요 능히 좋아하는 것은 저의 마음입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철제 정심의 시작.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기를 보고 좋아하게 되는 것은 눈과 마음의 작용이라고 했다. 만약 너가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진로와 전도된 잘못의 근본을 없앨 방법이 없게 되어 심리의 번뇌를 소멸할 수 없느니라. 예컨대 어떤 국왕이 군대를 지휘하여 도적을 섬멸하고자 한다 하자. 도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을 섬멸하겠느냐? 그 우리 몸의 마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르는데 마음을 바로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너는 말하기를 너로 하여금 좋아하게 한 것도 너로 하여금 번뇌의 고통 속에 떠돌아다니게 한 것도 모두 눈과 마음이 그렇게 시킨 것이라 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묻겠다. 능히 보는 눈과 능히 좋아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영성을 지니고 있는 세간의 온갖 생물과 사람들의 그 영성을 지니고 있다 했잖아. 이거 한마디로 하면 중생을 뜻해요. 중생들이 능히 보는 눈은 모두 얼굴에 있고 능히 식별하는 마음은 모두 몸 안에 있습니다. 요 아난이 첫 번째 한 대답의 관념은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 근데 이제 이쪽 부분에 보면 마음이 몸 안에 있다는 견해를 분석 논박에 부처님이 물으셨다. 너는 지금 정사의 강당 안에 앉아 있으면서 보면 밖의 정원이 어디에 있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이 정사의 강당은 이 정원 땅 안에 있고 정원의 숲은 강당 밖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너는 강당 안에서 먼저 무엇을 보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저는 강당 안에서 먼저 부처님을 보고 다음으로 대정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강당 밖을 바라보면 정원의 숲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이제 저를 보세요. 이거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왜 이랬을까 하잖아. 자, 저를 보세요. 여기 마음이라. 여기 마음이라. 그 마음이 여기 있다면 처음에 누구를 봐야 돼? 방 안에 있는 걸 다 봐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이래 밖을 보잖아. 이 뜻입니다. 그 마음의 비유를 해놓은 거라. 강당 안이 뭐라고요? 마음. 그 마음을 보려면 강당 안에 있는 것부터 보고 밖을 보잖아. 그 마음이 몸속에 있다면 어째야 돼요? 장기를 다 봐야 되는 거야.
이제 비교가 되죠? 그 뜻인데, 이 내용을 안 그러면 이게 왜 썼을까 하는데, 아난이 대답했다. 이 강당의 창문을 활짝 열려 있기에 몸이 강당 안에 있으면서 강당 밖의 저 먼 곳의 정원의 숲을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내가 말한 바에 의하면 너희 몸이 강당 안에 있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기에 비로소 저 멀리 정원의 숲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강당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강당 안의 나와 대중은 아예 볼 수 없으면서 강당 밖을 볼 수 있겠느냐? 맞지요? 안을 다 보고 밖을 봐야지, 안도 못 보면서 밖을 못 보잖아. 네. 말이 안 된다는 뜻이요. 그러면 이제 밑에는 쉬워요. 아난이 대답했다. 강당 안에 있으면서 강당 안의 사람과 경물을 볼 수 없고 밖에 있는 정원의 숲만 볼 수 있는 그런 이치는 절대로 없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너희 마음은 바로 눈앞의 모든 사물들에 대해 또렷이 분별하는데, 만약 또렷이 분별하는 이 마음이 확실히 몸 안에 있다면 마땅히 먼저 자기 몸 안을 보아야 한다. 마치 어떤 사람이 실내에 있다면 마땅히 먼저 실내의 물건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디 한번 물어보겠다. 세상에 어느 누가 먼저 몸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나서 밖의 경물을 볼 수 있겠느냐? 너는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몸 안에 있다면 마땅히 먼저 몸 안의 심장, 간장, 비장, 위장 등의 기능 활동과 손톱, 머리, 털 등이 안에서 자라는 모습, 그리고 육근과 핏줄이 움직이는 상태를 보아야 할 것이다. 설사 볼 수 없더라도 적어도 응당 또렷이 분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어느 누가 자기 스스로 몸 안의 상을 볼 수 있겠느냐? 능히 알고 능히 보는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몸 안에서 찾을 수 없는 바에야 마음이 몸 안에서부터 몸 밖으로 발생해내는 작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마음이 몸 안에 있다는 내 말은 틀린 것이다. 이해가 되지요? 마음이 안에서 못해야 돼요. 이거 다 봐야 되잖아. 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앞부분에서 그 정사 안을 뭐라 그래? 마음으로 보고 이제 이해가 되지. 그 미리 예를 들어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걸 보잖아요. 그럼 상당히 어려워요. 애매하면서 술 취한 기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 번 보시도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능엄경 1권은 제가 볼 때는 스님들마다 한 5, 60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상당히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은 아시겠죠? 맨 앞부분 아시겠죠? 이 잘못 보면 술 취한 기분입니다. 어렵습니다. 아난이 물었다. 부처님의 분석을 듣고 보니 저와 사람들이 능히 알고 능히 보는 마음은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없다니까 또 밖에 있다고 난리라. 예컨대 등불 하나가 실내에 켜져 있으면 그 등불 빛은 응당 먼저 실내의 모든 것을 비추고 그런 다음에 문이나 창틀을 통해 실외의 뜰을 비춥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실 자기 몸 안을 볼 수 없고 몸 밖의 옷간 경물만 볼 수 있는 것은 마치 등불빛이 본래 실외에 있기 때문에 실내를 비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저를 한번 봐요. 이제 이런 건 우리 이야기를, 마음이 여기 있잖아. 그럼 마음은 먼저 뭐를 봐야 돼요? 내 몸을 봐야 되잖아. 근데 마음이 내 몸을 밖에 나가 봐요, 못 봐요? 그거 이제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견해를 분석 논박하다.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조금 전에 우리 모두는 배가 고파서 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디 한번 물어보겠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대표 한 사람을 뽑아가서 먹게 한다고 하자. 그럼 그 대표가 밥을 배불리 먹고 나면 우리 모두는 배고프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죠. 다 고프잖아요.
아난이 대답했다. 사람은 저마다 몸은 각자 독립되어 있는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중을 대표해서 밥을 먹음으로써 사람마다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치는 절대로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말하기를 또렷이 분별하면서 능히 알고 능히 감각하는. 요때 우리가 지자 있잖아요. 지혜 지자와 알 지자는 틀립니다. 근데 혼동이 많이 돼요. 근데 요 지자는 단순히 그냥 아는 거. 근데 지혜 지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알을 일상에 써서 다시 느낌을 받는 그 상태를 가지고 슬기로울 지자를 하잖아. 아는 걸 가지고 여러 번 써서 뭡니까 그 잘못됨 일어나지 않는 거. 그때 슬기로울 지자, 지혜 지자 쓰죠. 그렇다면 몸과 마음은 응당 서로 상관이 없어서 마음이 아는 바를 몸은 감각할 수가 없고, 요 밖에 여기 있잖아요. 에? 여기 있잖아. 여기 안다고 내는 다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잖아. 아까 그 말이라. 몸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잖아요. 마음은 요 한 개 있고. 그 마음이 밥 먹는다고 얘가 아냐고 모른다고. 이해가 가죠? 마음이 아는 바를 몸은 감각할 수 없고 몸에 감각이 있다면 마음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제 내가 너희 몸 밖에서 손을 한번 들어보겠다. 너는 눈으로 보자 마음이 곧 분별하는 지각이 있느냐 없느냐? 아난이 대답한다. 당연히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몸 밖에서 동작이 있자마자 너희 마음에서는 지각하는 반응이 있는 바야. 어떻게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내 말은 틀린 것이다. 마음이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은 틀린 것임을 분석합니다. 이제 두 개죠. 몸 안에 있다. 마음이 또 몸 밖에 있다. 또 마음이 또 요 신경에 있다면 이제 아난이 말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려보니 몸 안의 마음을 볼 수 없으면서도 몸 밖의 동작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함이 있으므로 몸과 마음은 사실상 분리될 수 없음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것도 틀렸습니다. 제가 다시 사유해보니 마음은 생리적인 신경의 뿌리 속에 있습니다. 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리 안경을 썼을 경우 눈은 비록 물건을 썼지만 눈에는 장애가 없어 눈의 시선이 외부 경계와 접촉하면 마음은 곧 따라서 분별작용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자기 몸 안을 볼 수 없음은 마음이 눈신경의 뿌리에 있기 때문이고, 눈을 들어 외부를 능히 보는데 장애가 없음은 눈신경의 뿌리에 있는 마음이 밖으로 발생하는 작용 때문입니다. 아난이 세 번째 한 대답의 관념은 마음이 생리적인 신경 뿌리에 있다는 생각으로 눈신경의 시각작용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마음이 생리적인 신경 뿌리에 있다는 견해를 분석 논박하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내가 말한 바에 따르면 마음은 생리적인 신경 뿌리에 잠복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유리로 눈을 가리는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무릇 안경을 낀 사람은 외부의 경물을 볼 수 있으면 물론이고 동시에 자기 눈 위의 안경도 볼 수 있느냐? 아난이 대답했다. 안경을 낀 사람은 외부의 경물을 볼 수 있으면 물론이고 동시에 자기 눈 위의 안경도 볼 수 있으면, 우리도 볼 수 있죠. 지금 딱 보고 있잖아. 다. 그 당시에도 안경이 있었어요. 예? 그 당시에도 안경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안경이 있었을까?